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참 그 말씀의 그 구성이 참 재밌습니다. 이를테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그러므로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한참 설명하십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설명하시다가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에 반복되어지는 그러므로 있은 이후에 오늘 함께 읽으신 끝부분에 가서는 그런즉이라고 끝나게 되죠.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 있잖니, 이야기한 모든 것, 그 말씀들을 잘 비추어 볼 때 이런 결론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6장을 1절부터 쭉 보시면 주제가 딱딱 끊어져서 나오는데 그 딱딱 끊어진 주제가 그러므로랑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우리 5가지 주제인데 한번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입니다. 우리 읽지 않으셨으니까 한번 읽으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앞에 무슨 말씀입니까?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미 그렇게 사람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 사람들의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떻게 그러면 구제할 것인가?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다른 말씀으로 왼손 오른손 서로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하라. 뭐 구체적으로 예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그 유튜버들이 활약이 참 대단합니다. 그 수익이 꽤 높은가 봐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 외국 사람인데요, 자기가 선행을 하는 모습들을 자기 한 손으로 촬영해가면서 이렇게 선행을 합니다. 노숙자라든지 또 이렇게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 찾아가서 뭐 슈퍼마켓 가서 이제 주로 이제 음식물들을 이렇게 담겠죠. 하나하나 다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 앞에 하나하나 꺼내서 보여줍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얼굴이 다 이제 나오는데 너무 고마워하고 뭐 감격하고 좋아하죠. 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이 단비 같고 큰 양식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굉장히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의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조회수를 높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수익이 들어와요.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다 받았어요. 모든 시청자들로부터 상을 받았고 또 조회수로 상을 받았습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일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없다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준점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거나 우리가 이렇게 선행함으로 뭔가 얻어지는 이득이 있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그것은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합니다. 구제하고 선행하고 베풀고 장학금 주고 병원에 있는 사람 병원료를 대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치료비를 대주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입니다라고 계속 얘기한다면 동네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좋은 일 많이 하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는 순간에 의도가 뭡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인 그런 자리에 제가 끼일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던 말이 저는 평생 참 목회하면서 마음에 딱 박힌 것 같아요. 적어도 10,000대 되는 목사님들이 5-6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보게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 알지? 그러더라고요. 자성하는 목소리를 내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 우린 너무나 많은 걸 받고 너무나 많은 대우를 받고 정말 이곳에서 다 상을 누린 것 같아. 참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린 받을 상급이 없는 거 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우리가 반성해 보자, 이런 뜻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나름대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부를 누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더 엄청난 것들을 누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상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그것을 보면서 상급을 주시지 않고 주시고 그런 게, 그러면 청빈하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면서 베풀고 사랑하면 무조건 상급이 있겠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누구에게 드러나고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행하고 구제를 베풀 때 천국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의 개념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고 싶어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셔서 누리십시오. 잘 누리십시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또 당대에 힘들면 여러분 후대 때들의 더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랑하든지 자랑거리가 칭찬하든지 칭찬하지 않든지,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여러분 많은 은밀한 구제와 선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장례식에 전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이 내 옷을 지어줬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장학금을 대줬습니다, 저 저분이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내 인생에 꼽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은 내가 돈이 많고 그런 적고의 개념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구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받는 구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과 자기의 박농쿨에 갈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너무나 인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농쿨이 제거되는 순간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저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명보다 너는 너희 박농쿨을 더 귀히 여기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개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요,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고 또 하지 못하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박농쿨을 내려놓는 것이 구제의 출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출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므로는 뭡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께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제가 드리는 부탁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들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너무나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어려워요. 구역장님 처음에 이렇게 부탁하거나 또 이렇게 어떤 기관장님 세울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특별히 장로님이 되셨다면 웬만한 소그룹 모임 가면은 기도는 내 차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당연히 장로님이 기도하셔야, 당연히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야죠. 안수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를 그러면
평신도들의 개념 속에서는 적어도 완수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도 되면 기도를 엄청 잘하리라고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더 긴장이 되고 더 힘든 거예요. 뭔가 더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는 기도가 눈만 감으면 저절로 나옵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기도하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인형이라도 갖다 놓고 얘기하면 훨씬 쉬울 거예요. 인형이라도 놓고. 여러분들 예배당에 거의 안 계실 때 영상으로만 설교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인형 몇 사람 이렇게 인형이라도 몇 개 갖다 놓고 이게 설교하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허전하고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란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나서 그분께 내가 이야기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기도는 너무너무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러 가요. 오늘 드디어 한 달 만에 드디어 외출을 합니다.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어디 동네의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그 전날부터 원고를 갖다 놉니다. 오늘 만나면 1시간 동안 이야기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2번, 3번, 4번을 얘기해. 끝에는 이렇게 마무리 져야지. 이렇게 적어놓고 가서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시간 맞춰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요, 무슨 말을 준비해 가지 않았는데 3시간쯤은 거뜬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막 듣고 얘기하고 내가 이런 얘기는 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한다 그러고 생각난 김에 또 얘기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눈치 보다가 커피숍을 옮겨요. 2시간, 3시간 하고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 이유는 왜일까요? 대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 서로를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친구도 만나야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창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어디 사니? 애는 시집갔니? 장가갔니? 그래,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 7년 후나 8년 후쯤 또 보는 거죠. 매일 만나는 친구는 매일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매일 얘기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 얘기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다. 이런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가 이런 친밀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쉬운 기도가 될까요? 얼마나 쉬운 기도가 될까요? 자,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 인격적으로 아버지로 여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도 보세요. 큰 줄기로 보면 한 4-5개로 나눌 수 있겠지만 대충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저도 참 많이 후회할 때가 많아요. 전에도 한번 고백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왜 그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지? 내가 그때 이 문제 좀 기도 더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했다면 조금 더 좋은 응답과 결론을 냈을 텐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좀 어려운 결론을 맞이했구나, 이렇게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것은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기도 내용에 죄사함에 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내가 불충한 거 죄에 있으면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용서해 주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완벽한 기도를 거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잘못된 기도의 내용이 보면 잘못된 구제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 나죠. 5절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건데 자꾸 사람에게 그냥 혼잣말로 방 안에서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네. 엄마 들으라고, 그죠? 엄마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방 안에서 혼자 막 떠드는데 엄마 들으라고. 아빠 오시니까 아빠 내 게임기 갖고 싶은데 막 혼자 막 큰 소리를 쳐요. 자, 아빠 들으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듣지 않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요, 아무도 듣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 그래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그냥 마음대로 아무 말 대잔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무 말 대잔치,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고 3시간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골방의 기도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듣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방의 기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기도에는 항상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통곡하고 한나와 같이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과 1대1로 만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자, 이렇게 금식하라,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 금식에 관한 구절인데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금식하는데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고 막 단장하지 않고 배고파하는 것처럼 수척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상황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옷 길게 입고 길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사람들 보내서 동전 주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의 제일 앞자리에 갈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는 것도 대단한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자랑거리.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티내지 말고 하라.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머리를 기름까지 바르고 단정하게, 어느 때보다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이렇게 금식을 하라. 그랬더니 우스운 이야기들이 또 있대요. 나중에 금식할 때 기름을 바르고 하라니까 금식할 때는 기름을 바르고 금식해야 되나 보다 해갖고 일부러 기름을 바짝 쳐가지고 나 금식합니다 하고 티냈던 사람이 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있는 걸 뭔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참 금식을 이렇게 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 어떤 티타임을 해도 차 한 잔 마시러 갔어도 금식하고 있을 때 이거 한 잔 입 될 수도 있는데 금식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분위기 싸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고 자기 혼자 거룩한 의인이 된 것 같은 이런 순간적인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기준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면 정말 잘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한 모금 다 입에 대고 금식하는 거 티 안 내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뭐 태연하게 모습을 보이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그러면 왜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금식을 왜 하는가?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셨습니까? 자, 자기가 선택한 겁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금식은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금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금식하면 이 금식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나 할 수 있다, 해봤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금식을 강력하게 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힘과 내 의지, 내 자랑거리 다 죽이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내가 죽는 거예요. 정말 죽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정도로 매어 달리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금식하라.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내 슬픔을 토하고 매달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전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 중한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 중한디. 정말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어떤 분이 저녁에 집에서 한탄합니다.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되는 것도 없어. 지질이 복도 없어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신랑도 잘못 만나고 또 애들도 말 되게 안 듣고 집에 가정은 너무너무 엉망이고 집도 이거 사골세방 정말 너무 지긋지긋하고 정말 괴롭다. 살아서 무엇하냐 하는데 그 뭐 가져갈 게 있다고 도둑놈이 들어왔네. 칼 들고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자기가 한 말이 너무너무 자기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듣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살려고 한다는 거, 목숨만 살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는 거, 자기가 지금 이것도 없어서 불평하고 저것도 없어서 불평하고 저것도 없어서 너무 슬프고 나는 지질이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강도를 딱 만나는 순간에 내가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 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생명이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뭘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야, 목숨까지 줬는데 뭘 염려하느냐? 몸이 중요해? 의복이 중요해? 몸이 중요해? 생명이 중요해? 양식이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을 것, 살 집, 또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팔자 타령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무엇이 중요한데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지 않냐,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었지 않냐,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 영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못 만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다가 일어났어도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웃음이 표현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돌무더기에서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의 눈으로 정말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걱정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도 다 먹이고 입히는 그 분이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생명 바쳐 사랑한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런즉으로 넘어가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앞에 부정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부정적인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쭉 설명한 거 기억하니? 그런즉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달았다면 그런즉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결론 부분이 뭐냐면,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게 하시는 그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행의 문제죠. 무엇을 먼저 행하느냐, 무엇을 먼저 행하느냐.
하나님, 제가 돈이 생기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대학 합격시켜 주시면,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정말 승진하게 해주시면, 우리 아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게 되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죽은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즉 지금 당장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은 하나님이 믿음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선행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전혀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하시면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런 직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무조건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근을 다 지나도록 먹고 남음이 있는 기름과 또 곡식가루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깨닫고 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찬양 한 곡 부르셨죠.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참 감동적인 찬양을 불렀는데, 한 5년 전쯤인가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토미 워커라는 사람이 이제 지었는데, 한 사연을 담고 있는 노래죠. 한 가정에서 어린 아기를 낳는데 병원에서 바로 그냥 아기와 작별 인사하십시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아기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곧 죽습니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참 인생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매달려서 교회에 얘기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게 잘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2살 때 심장 수술하고 또 5살 때인가 또 하고 심장 수술을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구멍이 많이 뚫려가지고 그 메꾸는 수술들을 그렇게 많이 했죠. 늘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부모가 다 데리고 다니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따로 챙겨주고 정말 극진히 보살폈어요. 그래서 14살까지 13살까지, 우리 나이로 14살이죠. 14살까지 이제 살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이제 받게 되죠. 그 어린 나이에 정말 13년 동안 그 품 안에서 매일매일 아이와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얼마나 허전할까요? 정말 눈물로 이 부부가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이 찰리에게, 자기 아이 찰리에게 늘 도시락을 챙겨줬다는 거예요. 늘 도시락을 챙겨줬는데 도시락 챙겨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도시락을 일단 무조건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만들고 나가서 누군가 이 도시락을 먹을 아이를 찾아서 아이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아이들, 도시락을 싸올 수 없는 아이들, 아주 국빈자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이 일들을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붙어요. 나도 돕겠습니다. 나도 돕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적어도 1,000명의 아이들이 점심 도시락을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1,000명 이상.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찬양이 바로 장례식장에서 부른 노래였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이 아이 찰리의 장례식장.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 가장 극한 슬픔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실감 속에서 살면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면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근원이 이 찬양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